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얘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기름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벼룩의 간을 먹는다. 벼룩의 간을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벼룩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것도 아니죠, 사실. 손톱만도 않고 아주 작은 걸 벼룩이잖아요. 그 작은 벼룩에 간이라면 얼마나 또 작겠어요. 벼룩도 작은데 벼룩 안에 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그 벼룩의 간을 먹겠다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참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무한할 것이고 또 벼룩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참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간을 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땅을 다스리는 때예요. 아합 왕은 그 여로보암 왕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 근데 더 나가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세벨의 섬기는 바알을 섬기죠. 그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로 인해서 가뭄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엘리야 선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보내셔가지고 맹세를 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없고 심지어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까? 비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너는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린 시냇가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고 목마를 때는 그 앞에 있는 물을 마셨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엘리야 선지는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지요. 저녁이 되면 똑같은 시간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내리지 않아서 말랐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러라. 내가 그곳 과벽에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라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돼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왜 저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까? 형편을 몰라요. 지금.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과부라고 말씀하셨지 그가 뭐 가난하다 부자다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과부라는 것만 알았지 지금 이 여인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야는 그 여인을 부르면서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해라. 이 여자는 지금 자기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불러가지고 물을 가져올 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는 그 여인의 형편을 몰라요. 아마 이 여자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걸 가져오라고 할까? 내게는 지금 먹을 떡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해는 죽으리라.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해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이 여인의 형편을 모릅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과부라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이 과부의 형편을 엘리야는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했고, 또한 떡 하나를 만들어 와서 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모르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다고 한 것은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가지 2개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불을 지펴가지고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혹시 남으면 내가 먹고 우린 더 이상 없으니까 죽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벼룩.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 에게 몰랐을 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편을 알아요. 형편을 알면 여러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다시 비가 오는 때까지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진짜 벼룩의 간을 먹으려고 하네. 물론 이 여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지만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대접했을 때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사르타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과부고 자녀가 하나 있는데 가난해요. 그렇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부자들이 없었을까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과부요, 가루도 없고, 가루도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는 아들과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냈냐는 거예요. 방이 많아가지고, 방이 많은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여가지고 남편, 부인, 애들도 한 10명 있는, 그냥 좁히 좁은 그 집에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사랍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부자도 아닙니다. 남편도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 조그만 거 만들어 먹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떡, 이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주사랑 교회에, 부자도 아닌 교회에, 대만 땅에 교회를 개척하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부자 교회 많잖아요. 우리 안 목사님 말씀대로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면 얼마나 쉽게 줄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랍대 과부를 보낸 건 신약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랍대 과부를 전했느냐, 보냈느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으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자도 아닌 가난, 과부, 그것도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래서 이제 아들과 먹고 죽기를 기다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거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사랑 교회, 대만 땅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것,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감동하실까?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지혜도 별로 없는데, 나는 몸도 약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엘리야의 믿음, 사랍다의 과부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 우리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못해요.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바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